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오늘 말씀을 언뜻 보시면 남녀의 순결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말씀은 실상은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뭔가 한번 같이 큐티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이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에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나게 돼요. 그게 뭡니까? 이 여자는 살면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율법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결혼하라고 하니까 반항하지 않고 순종해서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큰 순종입니까? 이 당시 결혼이라는 건 연애 결혼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아버지가 정해주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정해준 내 일생 처음 보는 남자를 평생 살아야 되는 남편으로 받아들이고 그 질서에 복종해서 내 순결을 바쳤어요. 여러분, 이 여자는 오늘 말씀상에서만 보면 잘못한 게 없어요. 율법대로 살았죠.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죠. 결국엔 나의 순결을 바쳤죠. 그 남편의 질서에 복종하는 이 순종 안으로 들어갔죠. 너무너무 잘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냐? 다음 날부터 내 남편이 나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왜 이 여자가 이 남자에게 미움을 받았는지 나오지 않아요.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 심지어 미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쫓아내기 위해서 이 여자가 처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처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여자를 싫어한다고 하면서 우리 관계의 파탄은 이 여자 때문이라고 누명을 씌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누명입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듯이 오늘 말씀에 처녀가 아니면서 속이고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여자를 아버지 집으로 끌어내고 돌로 쳐 죽이는 게 법이에요. 결국 이 남자가 원하는 게 뭐냐면 내 아내가 죽었으면 좋겠는 건데 도대체 이 여자는 왜 내 남편에게 이런 미움을 받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알 수 없는, 해석되지 않는 고난 가운데 이 여자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나름 인생을 나는 순리대로 잘 살았다고 생각하고 이제 행복하기만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미래를 꿈꿨는데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일들이 꼬이기 시작하더니 남대없이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됐냐 이거죠. 그런데 이때 이 여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울며 불며 억울하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감정을 호소하거나
논리적으로 내가 왜 무죄인지 설명하면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난데없이 당하는 고난은 감정에 호소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논리적으로 해명하려고 아무리 해봤자 여러분 해명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고통의 이유가 이미 설명이 됐겠죠. 그런데 수많은 철학자들이 지금도 질문을 던지는 주제가 뭐냐? 왜 나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오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내 안에서 내가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여자의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고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아주 깔끔하게 그리고 일거에 설명해주는, 이 여자가 왜 무죄인지 설명해주는 유일한 해결책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 여성이 깨끗하다는 증거, 바로 피예요. 이 모든 누명과 비방과 죽음의 위기는 다른 것 다 필요 없어요. 오늘 율법에서도 이 여자에게 설명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 여자에게 감정을 표출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직 율법이 말하는 것 딱 하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해주고 내 무죄를 변호해줄 유일한 권위, 피만 있으면 돼요. 즉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게 뭐냐면, 내 인생에 달려가 피할 수 있는 피, 나를 보호해주고 나의 무죄를 설명해줄 수 있는 피가 있으면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의 최종적인 권위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만에 출애굽하던 그때 그들을 해방시켰던 10번째 재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날도 애굽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평소처럼 잘 살고 있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지극히 평범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의 천사가 애굽 전역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집집마다 가장 아끼는 장자들을 데려가는 인생 최대의 고난이 밀어닥치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내 자식은 죽어야 되는가? 그런데 이때 천사가 묻는 건 딱 하나였어요. 그게 뭐냐? 네가 살고 싶냐? 그러면 네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이유를 알 수 없는 죽음과 같은 사건들이 오는데,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는, 살 수 없는 소망,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살 소망이 끊어지는 사건들이 오는데, 그런데 죄 많은 인간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야 되는 이유를 대보라고 하면 그게 되집니까?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난 당해야 될 이유는 찾을 수 있고, 내가 징벌을 받아야 될 이유는 찾을 수 있어도, 내가 왜 징벌을 피해야 되는지, 내가 왜 오늘도 살아야 되는지, 나를 변호해주고 나를 설명해줄 이유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는. 그러니까 그 집안의 장자들이 아버지 집에서 끌려 나와서 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고난 가운데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줄 피, 내가 죽어야 될 이유를 수없이 되는 비방 가운데서 그 억울한 누명을 피할 수 있는 피, 그 피가 준비된 집들은 어김없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천사가 네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물을 때, 여러분,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한테 묻지 않았어요. 그 대답을 누구에게 구했냐? 그 집 문설주에 발라진 그 피에게 물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피에게 대답을 얻고 그 피 때문에 오늘도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 이 죄인들을 살려준 피, 이 죄인들을 보호해준 피, 왜 이 죄인들이 살아야 되는지 설명해준 피가 뭐였는지 그 정체가 드러나는데, 그게 뭡니까? 그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즉 이 말 뜻이 뭐냐면, 내가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내 고난에 대한 이유를 해석해주고, 이것이 고난이 아니라 축복임을 해석해줄 예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고난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내 현재의 이유를 해석해줄 예수가 없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답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답은 예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해석할 방법이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누구도 내 죄를 변호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기사 하나를 봤는데, 이런 기사를 봤어요. 자살에 대한 거였는데, 한 사람이 자살을 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 주변에 8사람 정도가 그 자살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트라우마를 겪게 되죠. 그런데 특별히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살한 사람의 직계 가족들의 심각한 트라우마를 당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이 자살했을 때
그 가정의 직계 가족들의 이 구성원들의 자살률이 80%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수치화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집안 사람 전체가 자살 고위험군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유는 뭐냐면 내 가족 중 하나가 자살하잖아요. 그러면 내 내면 안에서 그리고 주변에서 어떤 비방과 누명의 소리가 들리냐? 너는 가족이면서 식구가 자살 충동을 느끼는데 몰랐어? 아니 네 남편이 밤마다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아내가 몰랐어? 네 자식이 살소망이 끊어져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엄마가 돼가지고 아빠가 돼가지고 몰랐어? 네가 그러고도 가족이야? 너 정말 사랑했어? 이 사람이 죽은 건 다 무관심하고 사랑 없는 너 때문이야. 네가 죽인 거야. 이런 식으로 수없는 비방과 누명을 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고난이 왜 왔는지, 그러면 내가 이 비방과 누명에서 어디로 피해야 될지 내 현재의 이유를 설명해주고 내 피할 곳이 되고 나를 변호해줄 내 생명의 피, 예수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내 현재 이유를 설명해주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대신 변호해주는 예수가 있는 인생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믿는 분이었는데 불신 결혼을 해서 안 믿는 가정에 시집을 간 거예요. 뭐 별 문제 없었죠. 그리고 그냥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 부부 사이에 순리대로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저는 이런 병명이 있다는 건 처음 들었는데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몸에 면역 체계가 없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애들은 다 아프면서 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면역 체계가 있는 애들 얘기고요. 얘는요, 아프면 죽어요. 감기라도 걸리면 그게 죽고 사는 치명적인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감기에 걸렸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약국에서 약 타다 먹고 며칠 쉬면 낫잖아요. 몸에 면역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감기 때문에 1년을 입원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몸에 바이러스가 완전히 처리됐다는 게 확인이 안 되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며 어디를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뭐냐? 왜 나한테 이 고난이 찾아왔지? 왜 내 아들에게 죽음의 천사가 찾아왔지? 이게 해석이 되고 이게 이제 나를 변호해 줄 게 있으면 변호해 줄 것이 있으면 살 수 있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억울한 누명과 비방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가 애를 임신했을 때 태교를 어떻게 했으면 부모가 도대체 살면서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으면 애가 이 지경이 되냐고. 여러분 그러면서 애도 힘들지만 내 안에서 들려오는 비방과 이 죄책감, 이 억울한 누명의 소리, 수많은 사람들의 알 수 없는 그 비방들, 이것 때문에 더 죽어가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변호해 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에 있어서 내게 억울한 누명이 찾아오고 비방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해석해 줄 수 없어요. 내가 변호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성들에게는 자식 고난이 최고의 고난인데 정말 이번에 인생에서 최대치의 고난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한계 상황에서 드디어 누가 생각이 났냐? 갑자기 찾아온 내 고난의 이유를 알려줄 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나를 변호해줄 유일한 분, 예수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분 시댁이 너무 강한 천주교 이제 가정이라 절대로 교회 가는 걸 허락해주지 않을 건데 이 시어머니가 보기에도 며느리의 자식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며느리를 교회에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 가정에 찾아온 죽음의 천사 덕분에 출애굽을 해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 현재의 이유가 드디어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고난이 이유 없이 찾아온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나를 출애굽시켜야 되겠는데 죽음의 천사를 장자에게 보내지 않으면 출애굽할 수가 없으니까 내 장자를 치는 천사가 찾아왔다라는 게 깨달아진 거예요. 이거는 죽음의 사건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이라는 게 예수님에게서 해석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내 현재의 이유를 알려준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게 죽음의 사건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인 것이 해석이 되고, 해석이 되니까 죽지 않고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자녀도 장성에서 잘 살고 있는데 그래도 아픈 건 여전해요. 여전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예수님이 나를 비방하고 나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모든 비방의 소리로부터 나를 변호해주고 나를 살려주고 오늘도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나의 하루하루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나를 변호하는 건 내가 아니에요. 해보십시오. 그게 변호가 되나?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하고 내 스스로 납득시키려고 해봤자 납득이 안 돼요. 이 모든 것을 해석해주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최종적인 권위가 누구냐? 바로 나의 보혈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보십시오. 여러분이 죽었어요. 천국문 앞에 섰어요. 근데 천국문 앞에서 네가 왜 이 천국문을 들어가야 되는지 여러분 이유를 대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천국문 앞에서 여러분에게 그 이유를 물어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천국문 앞에서 이 천사가, 천국문을 지키는 천사가 물어보는 건 여러분이 아니에요. 예수예요. 예수가 나를 설명해주고 예수가 나를 변호해주는 거예요. 나를 변호해주고 설명해줄 예수님이 있어야 천국문에 들어가는 거지, 내가 설명하고 내가 변호해서 천국문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놓을, 천국문 앞에서 내놓을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보여줄 피, 도망갈 수 있는 예수가 없으면, 내 현재를 해석해주고 나를 변호해줄 예수가 없으면 누구든지 비방과 누명을 쓰고 아버지 집 문에서 끌려나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죽음과 같은 고난의 때에,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의 때에, 장자가 죽는 극심한 고난의 때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스스로 변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할 곳이 없어서 사탄의 비방과 누명을 온몸으로 혼자 당하면서 두드려 맞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님한테 피하셔야 돼요. 내 현재의 이유를 설명해주고 해석해주고 나를 변호해줄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으로 도망을 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 예수가 내 고난을 해석해주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변호해주고 내 모든 비방에서 나를 해방시켜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여러분 혼자 여러분을 변호하지 마시고 여러분 혼자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지 마세요. 당장 예수에게 달려가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펴서 여러분의 현재 이유를 해석하시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석해 주시고 다 설명해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모든 비방에서 나를 건져주실 줄을 믿습니다.